지난주 연속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성천 날도 있고, 이제 부활 후에 지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5월달 한 달을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한 생활에서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넘쳤다, 잠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의 의미는 풍성함이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뭐든지 부족한 것보다는 풍성함이 아름답고 복입니다. 넘치는 것이.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있다. 즉 성경은 우리를 뭘로 비유했죠? 그릇이라 비유했습니다. 항아리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질그릇에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으리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뭘까요? 성령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 예수의 모든 역사는 사랑, 즉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사랑의 얘기를 계속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죠. 두 번째를 성령에 충만한 생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양식이다. 또 천국 가는 노정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진리의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증거는 성령이 증거한 것인데, 성령은 곧 누구를? 예수를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진리는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판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예수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따라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주변을 다 떠나고 맙니다. 다 떠나고 마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도 나를 떠나라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실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은 곧 어떤 경우에도 막론하고도 하나님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생활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생활은 곧 믿음의 충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교회 7부처를 세워놓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과 믿음과 믿음이 충만, 은혜가 충만, 지혜,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은 곧 믿음의 충만이다. 믿음은
구원과 기적의 통로를 연대했어요. 통로.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도 어렵다 하심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입을 기본적 조건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기독교회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에 바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한 것은 바로 믿음에 충만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모든 매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다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살 때 믿음의 관점에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이나 가능케 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 믿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는데 뭘 믿느냐?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행할 줄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믿음.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거기에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면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이라.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지 그냥 대놓고 믿습니다 해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바로 믿음에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감사에 충만한 삶, 즉 성령에 충만한 삶은 감사에 충만한 삶이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외치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외치면서 그 감사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행동의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뭐를 보답할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의 성을 찬양하라. 그러면 늘 감사하는 말, 감사를 그 은혜를 보답할고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고라고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해요. 누구에게? 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말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해서 감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은혜가 풍성해요. 그리고 항상 평화가 깃들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뭐죠? 해처럼 밝다, 즉 천사처럼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감사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뭘 우리가 골드 크림 바르고 뭐 광채거나 그게 아니라 얼굴이 티 없이 맑고 청결하고 청순하고 즉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환하다는 거죠. 그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함이 항상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 감사함을 인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지식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의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판도테트란 의미인데요. 언제나 늘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니까 언제나 매사의 모든 일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언제나 늘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경륜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매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하며 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그러니까 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가 앞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면은 이런 거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사망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까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주님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낯설은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내 말이 내 안에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돼요. 마가복음 8장 6절에 예수께서 음식을 위해서 우리 음식을 놓고 감사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감사하고 그러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방송 설교를 제가 매주 두 번 다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참 말씀이 좋은데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는 애화가 없고 또
다른 것이 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화 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못하는데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한다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화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표본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영혼에 양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화를 하거나 우리가 간증을 섞여하거나 한다면은 우리는 참 부드럽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도 30분, 40분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또 예화 넣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명언을 좀 넣어가면서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주일날은 40분이면 길다 그러잖아요. 30분 안에 마치는데 30분 안에 설교 듣고 한 주간을 그 영혼이 산다는 건 참 기적이거든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말,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도 주님께서 음식을 넣고 있잖아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한 후에, 그래서 축사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매사에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몸속, 우리의 삶에 배어있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잠겨있으면 그 사람은 늘 흘러나오는 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사하되 어떤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지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뭘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졌다 하면은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굳게 서다라는 거거든요. 굳게 섰다는 말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워서 믿었다면은 그 확실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이제 병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주어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까 그 말씀만 시킨 대로 하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말은 하나님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더라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당당하게 늘 감사하는 생활하라. 빌보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언제든지 감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느니라. 시와 때가 없이 늘 감사하되 그 감사가 뭐예요? 넘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 넘치는다는 말은 넘치는 분량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넘치는 분량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되, 그러니까 감사를 되게 풍성한 감사를 하라. 과도한 감사를 하라. 그러니까 초과, 우리가 이번에 생활비가 초과됐는데, 이거 쓰면 큰일 나는데, 이거 들으면 어떻게 살지? 이게 초과된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11조가 이런 만약에 50만 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 이걸 초과됐더라고요. 초과된 감사. 그러니까, 그 비유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12장 14절에, 저희는 다 그 풍부한, 그러니까 넘치는 가운 중에서도, 연보를 했는데, 모두가 했는데, 자, 그 중에 이 가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했습니다. 전부 넣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활에 초과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 지금 그 삶에 초과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초과된 삶을, 내가 이것을 한 달 살아야 할 건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할지라도 그런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통해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되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께 대한 뭘까요? 영혼의 찬양이다. 오늘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감사가 충만한 것은 우리 영혼이 시와 찬미가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부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화답이라는 거죠.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이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그 은혜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요절 가운데서 드러전서 5장 16절, 17, 18절 이제 나오죠. 근데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기도도 뜻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인데 그 가운데서 세 가지.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물론 순서가 바뀌었다 해서 분량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즉 우리를 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란 말은 아버지의 소원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손?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가 집을 나갔는지 말하면 가출했단 말이죠. 나이가 어리면 가출인데 이제 집을 나갔는데 소문이 들리는 보니까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이상한 짓을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에 있다는 곳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보지 못하니까 누가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형제와 모친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가 왔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떡 서가 하는 말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뻥 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한 영혼도 낙오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심판 안 하신 이유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성경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노아 방주 때 시대를 비유하고 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노아 방주 때에 그때 그 당시 인류가 얼마일까요? 만약에 우리 지구촌에 3분의 1만 됐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10분의 1만 됐다 하죠요. 10분의 1만 됐다 할지라도 10분의 1만 되어서 이제 한 명이 살았다면 그럼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노아 왕조 때 8명이죠? 8명. 8명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 오실 그때 마지막 때는 심판 때는 몇 명이 살아남을까요? 8명이니까 10배니까 80명밖에 못 살아요. 우리도 해당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렇고 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을 그런 무지하신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썩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것은 의미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 주여 주여, 뭘 주여 주여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여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나의 주인을 부른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리고, 근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18절에 그러고 16절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위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연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딱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 기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끊어지다, 즉 억누르다라는 말인데, 즉 이 말은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서려나가다가 바람이 점점 약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데 태풍 매미가 막 강풍이 불어오는데 대서양 어느 지점에서 아니면 우리 한국의 제주도 남방 몇 킬로에서 그 바람이 점점 소멸되어 약해졌다. 그죠? 소멸되었다. 이게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요. 자, 미국에서 큰 바람이 뭐죠? 토네이도라 그러죠. 그리고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 닥칩니다. 근데 집들도 차들도 막 날려보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약해지고 소멸되어 버리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 소원을 하나님 원하는 바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없으면 이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 그러니까 즉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면서 감사도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치 아니하니까 마음이 허망한 대로 간다.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바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했습니다. 버려 두사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아까 우리 마음이 사악한 심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서 그냥 넘겨줬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악한 원수마귀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넘어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버려뒀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입니다. 너 뭐하는 사람이 감사치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되게 싫어하니까 쓸모없으니까 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감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망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너는 돌아서라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서라. 원망하고 불평한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붙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내버려졌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의 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악신이 들어간 것처럼 악신이 들어가서면 하나님께서도 쫓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악신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결국은 교만하여 결국은 전쟁에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양새는 있다는 거죠. 모양새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 능력을 부인하는 것. 즉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분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하면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풍기 잘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해. 또 돈 주고 고쳐야 되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고장났다. 고장난 것도 감사해야 돼. 왜? 이제 고칠 때가 됐는 거지. 그리고 돈 없어. 하나님이 돈 주시겠자고 그러니까 늘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우리 성령 안에, 내 안에 여호와의 신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공생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늘 뭐 했습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앞에는 아니오라고 없었다. 예, 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에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뭐였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 늘 감사하고. 그들은 쉽게 말하면 그들은 원망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복지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는가? 원망하고 불평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귀에 들릴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 늘 예, 감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 영광 돌리고 이러면 삶에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